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일반인들이 무속행위를 이제 유튜브나 예. 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행위를 네.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네, 저 같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 무구, 우리가 쓰는 어떤 오방기라든지 방울 이걸 이렇게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이북방울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거를 막 바늘로 꼬매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친구들 점도 봐주고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접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굿을 할 때도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기 전까지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불을 켜놓고 막 그냥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집중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책 없이 무속인의 신의 몸주가 아닌데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을 받기 전에 지금은 제 신아버지 신어머니 예전에는 그 비원만신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신의 기자가 되기 이전에 들었었어요. 들어가지고 그거를 재미삼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말하면 또 다 따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했어요. 저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뭐 반지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명주실 흰실 실에다 이렇게 매답니다. 중간 검지 손가락 자기 반지해야지 돼요. 그 반지를 실에다 매달아가지고 하얀 그릇에 물을 절반 정도 담아놓고 반지가 가운데 오게 해놓고 이렇게 이 상태를 해놓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어요. 네. 제가 이제 신의 기자가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독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손끝의 신호에 신경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반지점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지 되는데 가도 되는지, 가도 된다면은 2바퀴를 돌아주세요. 그럼 반지 2바퀴 돌다가 멈춰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분신사바 오이때 굳어서 이렇게 볼펜 가지 친구들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가 있지만 그것이 영의 기운이 조금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기운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무속행위 했을 시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안 좋게 빠질 수가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술을 마시고 주절주절 점사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옳게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실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속행위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보면 또 그런 무속행위를 하시는 것을 자랑 삼아 또 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런 기운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이렇게 그냥 입을 쭈삣쭈삣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무속행위를 일반인들이 하면 좋은 일이 1도 없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하다가 잘못되면은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될까요? 이제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같은 복숭아를 먹으면 탈이 안 나고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무속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지듯 좋지 않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진짜 궁금한 게 초를 킨다. 초를 킨다.
예.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집에서 초를 켜고 뭐 기도하고 예. 선생님들께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네. 결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네. 초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다 등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뭐 귀신 들렸다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기도를 했는데 자꾸 어떤 뭔가가 몸에 진동이 온다라든지 그냥 기도가 아닌 뭔가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오감이 아닌 다른 어떤 감각을 느낀다면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주함의 명주하십니다. 선생님, 네, 일반인들이 막 무속 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하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네.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또 애동 제자이시니까 네네. 선생님의 경험담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아, 저요? 저는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뭐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좀 사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위에서 약간 동떨어진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특히 술을 먹었을 때 술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제가 조금 좀 자제를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걸 좀 많이 아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같은 동석에 앉은 사람들한테 너는 뭐 할 거야, 너는 뭐 할 거다, 너는 뭐 할 거다 막 제가 그런 말을 이제 해줘요. 근데 이제 술을 깨고 다음날 제가 말한 대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섬뜩할 때가 있었죠. 내리면 받기 전에부터 사람들의 점사를 막.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툭툭 뱉은 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땐 저도 모르게 신기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갔지. 근데 이제 신을 받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것이 점사라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이제 제자가 되시기 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술을 안 드시고는 일반 평범한 생활할 때 아무것도 안 하셨네. 그런데도 간혹가다 했죠. 이게 간혹가다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특히 저는 이제 아는 분 사람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맞았어요. 맞는 게 거의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게 툭툭 뱉은 말이 네 말대로 이렇게 됐어. 네가 이렇게 한 날도 됐어. 그러면은 좋은 일은 좋은데 조금 언니 아플 거야. 뭐가 좀 금전이 좀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금전이나 아프면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저렇게 됐나? 저렇게 이루어졌나? 뭐 그런 게 좀 자책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술 기운이 들어가면 알코올로 인해서 좀 많이 제가 그동안 억눌렀던 걸 많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한 거는 술을 좀 먹었을 때, 네,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말고 이 주제가 이제 선생님이 무속인이 되기 전에 네네. 선생님도 모르게 했던 무속행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막 이런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도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네. 조금 뭐 감추려 하고, 왜냐면 조금 의기소침해져요. 뭐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정말 나로 인해서 저렇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근데 좋은 일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나쁜 거는 인간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랬으면 또 어떡하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우리 같은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 같은 제자 무속인한테 찾아와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것도 저는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뭐 무조건 무속인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꼭 점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하소연 같은 것도 들어주는 것도 무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 증상을 알고 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무속인의 신의 제자로서 가다 보니 나도 좀 일찍
그걸 깨닫고 한 번쯤은 찾아가서 한번 여쭤볼 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무속행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초를 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들었는데 네. 일반인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무속행위가 있을까요? 무속행위요? 네, 무속행위라는 거는 일반인들 자체가 다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네. 말 그대로 우리도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지.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옛말에도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지만 오시는 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지 않아요라고 뭐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아는 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본인네들이 어디선가 들은 얘기고 누군가가 뭐 주변에 그냥 무당 아닌데 무당처럼 뭐 이 세계를 많이 알고 아는 소리도 하고 있는 분이 뭐 어떻게 하라서 해보라고 그래서 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사례를 듣곤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잘못하게 되면은 집안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무속행위라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은 신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터에 계신 뭐 터신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잡신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를 뭐 내가 기도를 한다고 초를 킨다거나 저희가 말하는 옥수 같은 거를 뭐 받쳐서 놓고 비신다거나 뭐 이제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무속행위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또 될 때도 있어요. 희한한 거는. 될 때가 있나요?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운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예방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들은 효과를 봐요. 근데 나한테 전혀 맞지도 않는 예방법을 내가 그냥 이거 해면 된다고 하니까 해서 따라보다 보면은 오히려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해요. 그래도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뭐 조금 지금 이런 위험한 거를 하시는 분이 좀 있나? 일단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사각이나 이런 거 보면 허수아비 같은 거에다가 싫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 같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하는 사람 같이 거기에 엮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인 나조차도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돌아서 온다고. 만약에 뭐 매매를 하고 싶어서 매매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좋은 운을 좀 불러들이고 싶어서 하는 건 그런 예방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특별히 큰 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어차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밉다거나 싫다거나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싫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돌아온다. 네. 왜냐하면 나도 같이 구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 뭐 저희도 비방법 여쭤보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고 사주가 틀린데 채식하는 사람한테다가 너 고기를 갖다 먹으라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것처럼 나한테 맞는 예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쓰셔야 되고 또 신을 불러들이는 행위 같은 경우는 혼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가문 있으신 분들은 혼자 이렇게 산에 가서도 뭐 기도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위험해요. 무당들도 혼자 기도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애동이 때 혼자 기도를 안 보내고 신선생님이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거기도 조를 닦은 귀신들이 지네들이 신이라고 하고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따라오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초나 물 같은 거 떠놓고 좀 비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힘들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무속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고 뭐 집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실사례자인데 네.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누가 집안에 이거를 뭐 모셔놓고 공들이는 분이 계세요?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대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좋은 기운이 아니라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생각할 때 모셔놨다는 거는 딱 저희들처럼 뭐 신당이나 뭔가 어떤 뭐 부처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달마상을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대요. 그 이제 그림 말씀하시는 네네네네네. 달마상 그림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다가 걸었대요. 오래전에. 근데 아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 뭔가 간절하잖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달마상을 화장실 문 옆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네. 그 벽에다가 걸어놓고 밑에 이렇게 작은 장식장 같은 어떤 그게 있었대. 다이가. 거기에다가 초를 켜놓고 물을 떠놓고 일반인이 가정주부가 그러면서 매일 절을 했대요. 초를 켜고. 자식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남의 결혼식장에 가면서 내가 드레스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날을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격식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속행위예요. 달마상에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절을 한단 말이야. 초를 켜놓고 물을 떠놓고 그것도 화장실 옆에 걸어놓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 영상에도 화장실이라는 곳은 가장 안 좋은 기운,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칙간이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칙간에 칙신이 있는데 이 칙신이 뭐냐면 우리가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젊은 청춘의 귀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칙간이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밖에 있을 때에는. 근데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습하고 가장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소하는 곳이 화장실이란 말이야. 기운이 가장 안 좋아요. 그것도 문제였는데 그 옆에다 달마상을 걸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절을 했단 말이야. 일반인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막 절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절대자는 앉게 돼가 있단 말이야. 그 달마상에. 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혼이 좋은 신령이면 괜찮은데 일반인은 구분을 못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신령님을 모시고 그 좋은 조상님을 모시려면 굉장히 많은 기도와 의식이 필요한데 일반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딱 했을 때 거기에 잡신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우리 무속 선생님들도 신령님이 그냥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만한 과정이 있고 방법이 그렇죠. 올바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단계라는 것도 있고. 네. 이분이 계속 꿈을 꾸면 안 좋은 꿈을 꾸고 아이들이 가위에 누르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데서 굿도 하고 다 하셨대. 사실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셔놓은 게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시는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달마상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자기가 늘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말을 한대. 당장 치우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보고 네. 또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네. 이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네. 선생님도 치유를 하시잖아요. 네. 그냥 치워도 되나요? 그게 우리가 수위에 따라서 틀려요. 어느 분이 지금 어떤 혼백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우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 치우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그 액자나 모셨던 그 사진을 내려서 태우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태울 때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데에서 좀 태워드리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바깥쪽에서. 시간 이런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그 물 떠놓고 모셨던 그 다이에는 3일 동안 굵은 소금을 한 그릇 올려놓으세요. 소금을 올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부정을 가시게 만드는 거지. 모든 부정을. 아 거기에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소금을 한 그릇 굵은 소금을 3일 동안 올려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뭐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하지도 말고 그냥 올려놓고 무심히 3일을 지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자리까지 다 치워야 돼. 절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좀 치우면 좀 괜찮아지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꿈에서 시달린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